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로마로 가다가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이제 광풍을 만났죠.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있는 가운데 이제 살아남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고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276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요, 오늘날의 말타 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전체 길이가 29km, 그리고 너비가 10km, 15km. 그래서 지금 이 11월 달인데 이제 뭐 비가 뭐 추슬추슬 오고 있고, 그래서 물에 젖은 이 사람들이 비도 맞고 있어서 뭐 되게 추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불을 때우는 사이에 이제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독사가 불에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섬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독사인 것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독사에서 물리고 나서 붓거나 엎드러져 죽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주민들은 다 이 독사에게 물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보블리오, 이 섬에서 되게 유명한 보블리오,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병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말라리아를 얘기했고요. 이질은 이질인데 이제 아메바성, 세균성 그런 이질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수로 이것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요, 너무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나뭇가지 속에서 놀라 튀어나온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원주민들은 이 사람이 악인이어서 이 은혜 속에서도, 이 광풍에서도 다 살아남을 정도로 이 큰 은혜 속에서도 다시 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독사는 원주민들이 말한 위험한 독사였을 거예요. 물리면 거의 다 죽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렸다면 이렇게 다 이제 죽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결국 독사에 또 물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막 엄청 불평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라면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살아오면서 이따금씩 찾아오는 이 불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막 그렇게 더 불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이미 은혜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걸 혹시 아세요? 오늘 바울의 삶도 그랬거든요.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제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정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살아났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이었고,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또 이 멜리데 섬이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 정도면 그렇게 큰 섬이 아니거든요. 근데 276명이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276명이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춥고 되게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11월에 비가 오고 물에서 지금 나왔는데 계속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276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이곳의 원주민들은 받아주었어요. 이렇게 크지 않은 섬에서 이만한 인원들을 받아준 것도요, 되게 큰 은혜인 거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독사가 바울을 물었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를 위해서 이미 폭풍에서도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독사가 무는 것 같은 그런 아픈, 그리고 그런 불행이 닥쳤을 때 왜 우리는 불평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들을 기억하기보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 이미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잠시 잠깐 찾아온 이 불행 앞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과 확신을 가지는 행복을 전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모든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들을 보면, 이게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고 나니까 또 소문이 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예수님이 마을을 두루 다니며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예수님이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바울이 곳곳마다 사명을 가지고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결국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처럼
바울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고 그 여정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을 바울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물론 우리도 선교를 나가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민족들을 우리가 제자로 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모든 민족이니까 내 민족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직장, 그 직장이 바로 우리의 로마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신 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네, 또 그리고 창문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창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직장이 로마인 것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선행과 사랑으로 본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않고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불행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불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어딜 가든 주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 직장이 우리의 로마인 것을 믿고 주님의 사명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